은혜로 구원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오래 머물면서 제 아들을 섬기고 이제 돌보던 중에 유대에서 온 이제 거짓 형제들이 할례도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고는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와 사도들과 또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일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이를 듣던 자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우리의 식구로, 우리와 같은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강력히 이제 중략하게 되는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걸 보고는 이 문제의 이제 심각함을 알고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이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일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 때문에 이제 큰 이제 다툼이 생긴 걸 말하는 거죠. 이 사도와 제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 공회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공회의 이제 시초가 되는 이제 회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공회, 기독교 간에 이제 기독교에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어떤 신앙적인 문제, 여러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의 문제,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런 죄 유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325년부터 787년, 거의 한 450년 가량 7차례에 거쳐서 기독교 공회가 이제 열립니다.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초가 되는 이제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이거죠. 예루살렘 공회였던 거죠. 사도행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회. 여기에 이제 사도와 장로들, 이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12절에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2절에 보면 여기 온 무리도 함께 모였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다 함께, 사도와 장로들은 다 필히 참석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의논해서 이제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임이지만, 그렇다고 사도와 장로들만 모여 있는 그런 닫힌 모임이 아니라, 닫힌 회의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다른 멤버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회의였던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의논하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다른 이제 교회 멤버들도 함께 참석하는 이제 그런 열린 회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회의에서 이제 이 지도자 간에 이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7절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변론이라는 이 말은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간에도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이제 있은 후에 사도들의 수장, 사도들의 리더죠. 사도들의 리더요. 또 교회 당시 이제 이 교회 전체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 후반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인 거죠. 7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려고 오래전에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그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 좀 어떻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래전에 택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보내서 고넬료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유대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잖아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간증을 하죠. 자세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간증했던 자리가 바로 지금 이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자세히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이게 12년 전 사건이에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12년 전 사건인데 12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워낙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최초로 완전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공동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처음 겪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처음 겪는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너희도 잘 알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복음의 말씀은 당연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했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거기서 전체 다 보기엔 너무 기니까 중간에 몇 구절만 보면 사도행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 소아시아 안디옥, 지금 수리아 안디옥 말고 소아시아 비스티아 안디옥, 터키 땅에 있는 그 안디옥, 그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최초의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설교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는 그 결론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는 그리고 너희가 알 것은 그 핵심 결론을 뭐로 맺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너희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자, 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고,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 자는,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듣냐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그는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건 죄만 용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는다는 게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곧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는 건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부활과 영생을 사는 걸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과 이 영생과 이 부활의 이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 구원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사는 자가 되면 그걸 증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을 주신 게 증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해 주셨듯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원래 이 말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용모와 키라고 얘기해요. 얼굴과 키라고 얘기해요. 요즘으로 치면 얼짱과 몸짱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고넬료의 뭐 키, 용모 이거 얘기하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놀라워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할례를 받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에 지금 놀라면서 지금 얘기하고, 이 하나님은 진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외모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키, 뭐 이 용모 이런 것도 물론 외모지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이려고 붙드는 모든 육신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외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키, 용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드는, 그게 뭐든 간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게 율법의 행위였던 것이고 그게 할례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대단시 해주고 할례 안 받은 자는 천대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야만인을 여기서 이방인들은 다 그들은 이게 외모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것, 육신의 자랑이 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외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높이기 위해 붙드는 거, 그런 건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죠. 다 육신의 자랑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러고 남들 위에 서려고, 그래서 다 권력을 지려고 그러고 다 너더라도 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막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하나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그 뭔가만, 그것만 하나님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그것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보시고, 하나님은 오직 중심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그거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살펴봤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냐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건 경외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피조물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그분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 나는 너무나 무력한 자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고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만이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외가 신약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 구약의 경외가 신약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곧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경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십자가 안에, 이 십자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같이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인 것이지. 이 경외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마음에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좋은 걸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자식들에게, 당연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담아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왜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영생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증거해 주시는 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 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부활, 이 영생을, 이 구원을 확신지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땅, 이 환난의 땅, 이 슬픔의 땅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자이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죽어도 다시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죠. 부활을 확신하는 자인 거예요. 영생을 확신하는 자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제 아들에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게 그래서 뭐예요? 너에게 위로부터의 능력,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해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세상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는 이 선물이 되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셔서 최고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최고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성령을 잘 의지해야죠. 이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좀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에 꼼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염려를 주는 대로, 세상에 환난을 주는 대로 막 두려움과 공포가 이런 게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막 분노와 막 이런 것에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지, 곧 믿음이 있는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의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다 없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단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다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보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기냐면 믿음 보고 깨끗한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앞에 깨끗한 자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서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만 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잖아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였죠.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아니면 누구도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아닌 다른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에게 씌우려 하냐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조상과 그 유대인들이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멍에는.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간 율법을 지켜 의와 구원에 이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의에 이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와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 자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의와 구원에 이르려고 했는데 율법에서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율법의 만 가지를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있는 그 율법 중에 하나도 어기면 그거는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다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너희는 수만 가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아무도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지금 이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에게 씌우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 제자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함을 얻는다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니라. 앞에서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 얘기하고, 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징구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는, 여기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알아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그 은혜를 잘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그리고 14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은혜라는 이 말은요, 긍휼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말이에요. 원래 신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말은 거저 값없이 주시는 호의라는 뜻이고요. 호의.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선물이라는 뜻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런 의미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긍휼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는 단어예요. 긍휼, 사랑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값없이 주시는 호의, 당신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게, 이게 주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부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걸 잘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나타내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줄 알아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37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환난, 어떤 위험, 어떤 칼, 어떤 기근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이걸 잘 알아볼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알아보고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될까요? 누가? 자기를 죄인임을 잘 아는지, 자신을 죄인으로 잘 알아보는지. 다시 말해서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 너무나 무력한 자, 죄인임을 잘 알아보는지. 그들에게 보이는 게 긍휼이에요. 그들에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잘 알아보는 자에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잘 알아보지 못하면요 긍휼이 안 보여요. 사랑이 안 보여요. 은혜가 안 보여요. 자기를 죄인으로 잘 알아보는 자에게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저 세리처럼 토색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죄도 안 짓고요, 저는요 부제도 많이 하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자거든요. 왜냐하면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진짜 잔인한 자, 진짜 지독한 죄인 이렇게 여긴 자가 당시 세리였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로마인들 거두는 그 세금보다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아니까 더 얹어가 세금을 거두는 자가 막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자가 한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자예요. 그 세리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세리가. 왜? 그는 죄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자, 죄인임을 잘 알아보는 자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잘 알아보는 자,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잘 알아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만을, 그 긍휼만을, 그 사랑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데, 야동 성축치 동영상 사건이 이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들이 더 마음이 무거워졌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을 들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죄, 이런 악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점점 세상은 악에 대해서 마비되어져 가고 무지져 갑니다. 둔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악을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에 그냥 서슴없이 그냥 그런 악에 빠져드는, 그 악의 늪에 빠져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무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죄에 무뎌졌다는, 악에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끔찍한 그런 악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악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분노하고 또 그걸 응징한다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해도 이런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런 악이 지금까지 안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뭐 분노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 심판하지 않아서 이런 악들이 안 생긴 겁니까? 이런 악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악이 일어날 때마다 온 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온 사회가 분노하고 막 더 심판을 외치고 막 징계를 외치고 막 그런데도 사회는 이런 악이 끊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한 모습으로 이 악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기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리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얼마든지 그런 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력한 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알고 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혼란, 세상의 이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죄악이 범람해가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내 긍휼 없이는, 내 사랑 없이는, 내 은혜 없이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얼마나 잘 아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의 혼란을 보면서, 이 죄악이 범람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력합니다, 주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 긍휼히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게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알아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증거해 주세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 형제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엔 할례로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악의 늪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붙드는지 모릅니다. 율법 행위를 붙드는지 모릅니다, 주님.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정말 실상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잘 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잘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야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